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합시다. 한번 좌우 앞뒤에 계신 분에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셨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그런 계명들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무엇이 부족할까요? 다시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와서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 이유는요, 재물이 많음으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씀하신 계명은 10계명의 제5계명부터 9계명까지 율법입니다. 과연 이 율법을 사람이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명들을 지키라, 율법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전혀 할 수 없는 것만은 아닙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10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10계명은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탐심을 금지하는 계명을 주시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한마디에 다 요약될 수 있는 4개의 계명을 먼저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나열된 것이 아니라 순서에 따라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을 이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않는 것, 우상도 두지 않는 것, 헛된 말을 하지 않는 것. 6일 동안 일하면 제7일에는, 즉 우리로서는 첫날을 안식함으로 새로운 일주일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을 해도 된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명들을 지키라 하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 근거는 인간에게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 사람은 이 계명들을 지키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영생에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생을 몰랐던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의 삶과 내세의 삶을 모두 주장합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매우 가까운 관계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오늘 찬양대 찬양처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바로 그것입니다. 그 관계가 영생이라는 겁니다. 이 관계는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천국까지 계속 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누리는 것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4절 25절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의 영광, 위엄, 권세, 권력, 이것이 그를 믿는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주어져서 그 능력으로 계명들을 지키며 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말하면서도 영생의 확신이 없었다는 것, 그 문제를 주님이 아셨어요. 그가 믿고 사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아주 날카롭게 말씀하십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것이 드러내고 있는 게 뭡니까?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을 믿고 산 게 아니라 재물을 믿고 그동안 살아왔다는 거예요. 재물이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살 수 있게끔 해줬다는 겁니다. 재물이 있으니까 그런 건 안 해도 살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늘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질문이 뭡니까? 어떤 선한 일을 더 해야 그래야 영생의 확신을 갖습니까? 완전히 잘못된 질문이죠. 뭘 해서가 아니라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가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 것 아니라는 거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잘 인정을 못한다는 거예요. 어느새 또 내가 해보려고 하는 그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노력, 몸부림치는 것, 이것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노력하고 몸부림쳐야 할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것. 이게 우리가 노력하고 몸부림쳐야 할 그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했지만 정말 그 율법의 정신까지 다 지킨 것은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범법 행위는 없었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에는 한참 못 미쳤던 거죠. 살인하지 말라 하는 본래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기준을 너무 높여놓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너희들은 아무도 이거 못 지켜, 이렇게 면박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니죠. 마음에 살인을 향한 동기마저 사라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영생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인류 최초의 살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가인이 아우 아벨을 쳐 죽인 사건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은 곡식으로 아벨은 어린 양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쩐 일인지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히브리서에서는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가인은 자기 예배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 화가 났고 아벨에 대해서는 질투와 분노가 생겼습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가인은 들에 있을 때 아벨을 쳐 죽입니다. 여러분, 분노가 참 무서운 것입니다. 분노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경고해 주셨지만 분노에 사로잡히니까 가인은 아벨을 쳐 죽입니다. 하나님의 모략을 쓴 달라스 윌라드라는 아주 탁월한 기독교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분노란 무엇인지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분노란 우리의 뜻을 꺾고 삶을 방해한 이들에게 즉각 방해로 갚거나 심하면 해를 입히도록 우리를 몸 안으로부터 사로잡아 충동하는 하나의 감정이다. 동의가 되십니까? 네. 그런데 달라스 윌라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노하기로 의지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많은 경우 실제로 그렇게 한다. 분노는 처음에는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나 우리는 적극적으로 분노를 받아들여 고의로 그 속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대개 그렇게 한다. 아예 분노형 인간이 될 수도 있다. 분노를 쉽게 털어내지 못하고 그 속에 빠져들 때 거기에는 언제나 자기의와 허영심의 요소가 끼어 있다. 분노를 품고 사는 사람을 찾아보라. 거기 상한 자아의 주인공이 숨어 있다. 살다 보면 화가 날 만한 상황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를 품는 것은 내 의지와 관계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상처를 받는 순간도 있죠. 그런데 그 상처를 부풀리는 것은 자기 의가 개입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마귀가 틈을 탑니다. 화를 품고 상처를 부풀리는 그 생각을 틈타서 마귀가 내 마음을 차지해 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흔히 마음에 진을 쳤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진을 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꼼짝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딱 저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딱 사로잡히면 이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분노하면요, 그 분노에 피해를 입는 사람은 상대방뿐이 아닙니다. 분노를 품는 사람이 먼저 더 고통을 받습니다. 품에 칼을 품고 있다면 그 품은 가슴을 먼저 베고 찌르는 것을 먼저 합니다. 분을 바라지 않더라도 분을 품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상처를 입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금방 알거든요. 나한테 화가 났구나. 그거 금방 알아요. 그러면서 나도 상대의 감정에 이입이 돼요. 화가 나는 데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난 감정은요, 이유는 사라지게 하고 그 감정만 전달합니다. 그래서 같이 화를 내게 돼요. 자기 의로 일어난 분노는 상대의 의를 불러일으킵니다. 자기 의를 불러일으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항변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왜 다툼이 일어날까요? 모든 다툼에는 자기 의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겠다.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자기 의가 다툼의 원인이고 분쟁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쟁이 있는 빌립보 교회에 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5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가능하려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자기 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화가 나는 일, 부당한 일을 겪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일을 곱씹고 또 곱씹으면서 내가 바로잡아야 되겠다. 바로잡을 기회를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화나는 일을 품지 마시고 예수님을 그때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품으면요, 반드시 마귀가 틈탑니다. 마귀가 틈타면 우리의 마음은 마귀의 놀이터가 돼요. 내가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정말 여러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기도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살인만큼 무서운 것이 멸시하는 말입니다. 말처럼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처럼 무서운 흉기도 없습니다. 실제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말의 영향은 그렇게 큰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저와 같이 이렇게 많은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 정도예요. 말만 실수 안 해도 온전하다고. 얼마나 말에 실수가 많은가. 선생은 가르쳐야 되니까 많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라 합니다. 많은 말을 하면 실수를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선생되지 말라. 이 얘기는 선생이라는 직업을 갖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라 남을 가르치려고 너무 그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가까운 곳에서 슈퍼마켓을 하는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 다툼이 생겼어요. 근데 그중 한 남자의 19살 된 아들이 상대편 슈퍼마켓 주인을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며칠 뒤에 그 주인과 부인 그리고 할머니와 두 아이를 살해하고
또 혼수 상태에 빠지게 만드는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19살밖에 안 된 이 아이가 자기 아버지와 다른 남자가 좀 다퉜다고 해서 그렇게 죽이는 일까지 저지르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생각되시죠? 상대방 주인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죽일 것까지는 없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은 이것을 잠재의식의 영향으로 해석했습니다. 태중에서 받은 영향이 현실로 드러났다는 건데요. 사람이 화를 낼 때는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된대요. 그리고 사람이 무서우면 노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된다는 겁니다.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면 호랑이처럼 되고 노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면 토끼처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은퇴하신 노 교수가 자기가 일하는 건물에서 불이 나자 자료를 보관하고 있던 책상을 3층에서 1층까지 계단을 통해서 들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불이 다 소화된 다음에 이걸 다시 책상을 올리는데 젊은 학생 5명이 동원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드레날린이 이렇게 강하게 분비가 돼서 강한 힘을 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이 이런 표현을 통해서 다 소비가 되면 문제가 없는데 몸 안에 이것이 계속 축적되면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감정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때 몸이 아프기도 하다는 거죠. 어머니가 태중에 아이를 갖고 있는데 심한 공포를 느끼거나 아주 혼란스러운 일을 겪게 되면 어머니 몸에 있는 아드레날린이 아이에게 들어가서 아이도 똑같은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는 그 무서움을 표현하지만 아이는 표현하지 못해요. 도망가지도 못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꼼짝없이 다 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이 몸에 축적이 된다는 거죠. 아기 아버지가 술을 많이 먹고 어머니에게 화를 내면서 쓸데없는 여자라고 큰 소리를 치고 위협하는 일이 있다면 모태에 있는 아기도 자기를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잠재의식에 남아 있어서 나중에 태어나서 성장해 살아가면서 무슨 긴급한 일이 생길 때 나는 쓸데없는 인간이야. 이런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한다는 거죠. 나가 죽어라. 죽어버려. 그런 말을 계속 들으면 태중의 아이가 태어나 성장하다가 실제로 살인도 하고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더 치명적이긴 하지만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 나가 죽어라, 너 같은 것은 필요 없다, 이런 말을 자꾸 듣는다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그런 분위기를 우리에게 계속 주기도 하잖아요. 쓸데없다, 경쟁력이 없다, 쓸모없다, 너 같은 게 살아서 뭐하냐 하는 분위기, 그건 계속해서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자꾸 듣는다면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만다는 겁니다. 잠언 말씀입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은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한마디 뱉는 건 너무 쉬운데 그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더라는 거죠.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청소년 아들이 학교 가서 집사님에게 문자를 보냈대요. 엄마 깜빡 잊고 집 키를 안 가져갔어.
엄마가 순간 짜증이 확 나잖아요. 그래서 그 짜증을 참으면서 할 수 없지 하고 보내려고 하다가 짜증난 상태에서 뭘 하면 잘못 갈 것 같아서 잠깐 멈췄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괜찮아 하고 답을 보냈대요. 그리고 괜찮아, 엄마가 일찍 집에 가서 너 올 때 문 열어줄게. 그렇게 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답을 하고 자기가 너무 좋았어요. 자기가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더 기뻤던 것은 잠시 후에 하나님이 다시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 내 딸아, 너도 괜찮다. 너도 괜찮아 하시더래요. 그게 그렇게 기쁨을 2배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혀는 길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길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정말 지켜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화가 날 일이 있다고 해도 화를 품는 것은 우리 의지에 관계되어 있느니라는 것,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를 품으면 반드시 내가 먼저 다치고 다른 상대도 다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분은 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분을 품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진을 치고 우리 마음을 완전히 불구덩이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을 주의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멸시하는 말, 판단하는 말이 얼마나 영혼을 상하게 하는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 그러셨어요. 계명을 지키라. 분노하지 마라.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어리석은 자라고 함부로 평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어떻게 이 계명을 지키며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참 이 말씀을 2번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구나 싶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분을 품지 않는 일도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일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실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때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마음을 품는 것으로 가능하다. 여러분, 우리가 몸부림쳐야 할 것,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그것은 실천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정말 바르게 되면, 그 안에 풍성함을 누리면 실천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계명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다. 계명 지키는 데 초점을 두면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하게 돼요.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면 계명 지키는 일은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하실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